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작은 것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큰 일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의 지팡이 되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하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쁘리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길에 전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내가 갈등을 하는 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서 뭐하니?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변한 거 없잖아. 그거를 자극하는 건 하나님과 나의 기도를 막는 사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끝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더 힘있게, 더 힘차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 전혀 없네. 사랑의 손을 밝히는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충학 원로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태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어지럽고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도 친히 택한 백성으로 구분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의 발걸음 준비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순절 예배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소명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누군지 말씀 앞에 진리를 소망하는 삶이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참된 소명이 우리 심령을 통해 간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누군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썩어질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피조물로 참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간도 혼탁했던 저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귀가 열려 하나님 주신 음성을 올바로 깨달아 듣는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 경성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의 공급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줄 사랑하는 말씀을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사랑 안에 참된 기쁨을 이루어가는 헌신의 도구로 기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우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심령이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올리는 곳마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온 땅이 더욱더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지금도 전쟁이나 옥통을 잃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와 하마스 모든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보성이 울리던 그곳에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도드리옵나이다. 대통령과 모든 의장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세워가는 국가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트럼프대도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간증하여 살국가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예배를 도우는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와 찬양대와 아버지 기도와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10년 가운데 주님 등에 들려주는 삶이 연약함이 없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사통안에 시작해야 할 말씀을 증거할 김정호 목사님에게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설파할 때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이 들려져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예배를 부족함을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들 잘 인사하시고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읽어 나가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목장 주간 토요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 29일은 충성 목장에서 사회 기도 아침 간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남녀 전도회별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모여서 친교를 나누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 배치를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이대를 썼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작은 방 쪽에는 50대 밑으로 이렇게 작은 방 쪽으로 남자 여자가 다 가시면 되고, 이 큰 방 쪽에 그 이상 연배되신 분들은 거기서 자기 나이대 앉으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봄에 4월 5월쯤에 야외 예배 또 야외 어떤 여행 이런 것들도 한번 어딜 가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나눠주시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좋은 친교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마다 연배가 되시는 분이 자연스럽게 리드해 주시면 되겠고 서로 이렇게 겉면에서 인도해 주세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4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멕시코 1일 선교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나서 잠깐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 7시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도대체 교회가 왜 있는 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는 것 같지만 해보라고 말해보라고 그러면 잘 말하기가 어렵죠. 정확하게 성경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연합성교교회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일독, 우리 주중기도회, 우리 중보기도 모임 열심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도영 장로님 멕시코 선교 진행 중에 계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친교 식사는 이상률 장로님께서 그리고 양선 목장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저와 또 자비 목장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 보고 사진 한번 볼까요? 어제 5분이 출발하셨는데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고 전에 우리가 가던 곳 말고 이제 다른 교회로 최재민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셔서 방문하시고 음식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선물들을 나누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제가 듣지 못했는데 외우셨어요? 장로님? 프리토토 처치입니다. 대충 알아두신 것 같아요. 프리토토 처치. 아마 크리스토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제가 사진을 봐도 전에 모르는 분들, 전에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또 복음도 전하시고 방문하시면서 어떻게 스페니쉬를 우리 성도들이 아시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종에 다 써 있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전달해주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주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니까 우리 5분이 순종화해서 잘 다녀오셨는데 특별히 차종창 전원님은 이번에 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오늘 쉽지 않은 몸이지만 이게 잘 동참하셔서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건 한 6월 달쯤에 가시나요? 예, 6월 셋째 주 토요일로 날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요,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런데 변화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기도가 막연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구체적인 어떤 모습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변화되게 해달라고,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더 좋고 더 변화된 그런 모습인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더 좋은 성도가 될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너 스스로를 조심하라. 3절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하지 않고 또 세상을 조심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위해서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세상을 조심하는 그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조심하라. 자기 성찰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귀한 시작점들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연약한 자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점검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실족한다는 것은 덫을 놓는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영적 그런 행위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거는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실족,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고 신앙이 열어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없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표현이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구나.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안에는 부지중해하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는 실수들이 막 있죠.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실수, 실언. 또 우리가 배려심이 다 높은, 많은 그런 사람이면 좋은데 대체로 우리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둘 다 필요합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덥고 내가 춥고 나를 돌봐야 되는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유치한 애기고 아니죠. 이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간에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정도에 있어서 이타적이다, 배려심이 많다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러다 보니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늘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거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누구 병자를 만나고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대하실 때 옆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엄청 배려심 없고 실수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뭐하러 허비하냐? 이런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시끄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제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니 없을 수는 없구나. 여기서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정도가 다 틀리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력으로 사람들마다 그 정도가 틀리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툭 털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에 콕 찍혀버리고 그 장면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뭘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전에 상처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의 무게가 무거워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 안에서 같은 성인이더라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있죠. 남편이 예수님을 이제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면 아주 약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작은 자들 향해 내가 어떤 말과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들의 믿음을 세우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 요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실족하게 하는 것, 없을 수 없는 그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무서운 경고. 자, 어떤 무서운 경고를 하시냐면,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목에다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요, 여인들이 돌리는 요 정도 맷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릴 수 없는 막 소, 나귀 이런 것들이 돌려야 되는 큰 맷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목에 메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가? 누구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강조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그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한 영혼이 전도받고 한 영혼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막 믿음을 갖고 또는 지금 자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건강하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제자로 막 자라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조심해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약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연약한 이들을 품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한 사람들이어야 여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와요. 그리고 못 와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영육혼에서 무엇이 병들었고 죽어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 조금 있으면, 건강 조금 있으면, 세상 권력 있으면 그냥 안 오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으로, 나의 육으로, 나의 정신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럴 때 초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들은 약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 안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소 말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0대 초반에 한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그 개인 사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 어렵고 사람들은 기대는 많고 여러 가지 안 되고 그러는 중에서 예배에 와서 출석하는 상태였는데 믿음 생활도 이제 서툴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서툰 면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까 지금 그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올 때 지금 이거를 소리를 꺼놓고 지금 들어오거든요. 혹시나 누가 전화할까봐. 종종 전화가 와요. 막 징징 울리는데. 자, 이 울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누르면 소리가 빨리 꺼지니까 몇 초 안에. 근데 당황해가지고, 그러다 가방에 찾다가 이게 막 시간이 막 길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게 웅성웅성하고 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자체가 정말로 낯뜨거운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성도들 중에서 인상을 콱 찌푸리는 이 젊은 사람이 한심하게도 뭐 그것 하나 조정 못하냐 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눈길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형제는 당황하고 붉어지고 아유, 교회 이제 뭐 그만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가 맞춰졌고 이제 막 도망가듯이 바깥으로 가는데 저 문 밖에 그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 형제의 손을 악수하면서 꼭 붙들면서 전화기 소리 때문에 많이 놀랐죠?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괜찮아. 다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배우는 거죠. 우리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꼭 붙들고 이렇게 식당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 따뜻한 눈빛, 배려하는 그 말이 그 형제의 마음을 열었고 그 형제가 그 장로님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훈련을 잘 받고 지금은 청년 리더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교회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창피해서 못 이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쳐다봐? 하고 뛰쳐나가가지고 교회를 수년, 수십 년, 아니 평생 떠나버릴 수 있는 그 위기였던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붙들고 배려심 있게 말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오히려 더 깊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강한 자들,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세상적으로 명예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알아서 다 머리 숙이고 알아서 겸손하게 하고 알아서 뭐 예의 있게 다 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가진 상식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나보다 이런저런 면에서 못하고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훨씬 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랑 비슷하면 경쟁으로 보고 또 자기보다 못하면 하대하고 자기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 질투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숙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그 약한 자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말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덕스러운가? 진실한가? 필요한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까? 이 말이 상대에게 덕을 세우는가? 내가 지금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속으로 1초, 0.5초로 확 생각하라고요. 덕스러운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긴 덕스러운 말인가? 내가 이거 괜하게 하고 나서 상처 줄 말인가? 빨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믿음, 마음에 유익한 말인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는 않을까? 두 번째로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그냥 말이라고 내뱉어진 말들 가운데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잘 못 알고 전달해 준 말들도 많고. 여러분,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지혜롭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안에는 다 경제적으로 관련돼 있어가지고 거짓말들도 많고 선동하는 말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권위 그것만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많은 세상인 거예요. 그런 중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쉽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말, 내가 거짓말 했어요. 그리고 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거짓말에 의해서 누군가 속고 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더 증폭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점검하다 보면요, 말수가 적어지죠. 적은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유리하고 신앙적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그 안에 거짓말도 껴들고 거기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막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자, 지금 덕스러운 말이에요. 이거 이 사람한테 유익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다 잘 준비됐어. 그런데 딱 하기 전에 바로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해도 되나? 타이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지금 그 사람한테 그때 딱 맞는 말은 금사과 같이 좋은데 타이밍이 맞지 않는 말은요, 금이 아닌 거예요. 썩은 사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금 그 상대방이요, 들을 상태가 아니고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지적이 되고 잔소리가 되고 상처가 돼요. 분명히 이거 옳은 말이야. 이거 살아야 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꼭 전해줘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자, 그런데 덕을 세우고 이건 진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꼭 해줘야겠어요. 이 사람도 준비가 된 것 같아. 한 가지를 더 첨가하자면, 이제 말을 합니다 할 때 부드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나 상황 따라서 세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이제 뒤로 돌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뒤로 돌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게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어떤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 좋은 말인데 이 말의 톤을요 세게 해버리면 그것으로 그 좋은 의미가 확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요, 내용이 좀 부실해도 부드럽게 간절하게 하는 것으로 많이 커버가 되고 그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는 거예요. 톤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한 자에 대하여서 나는 이거 옳은 말인데 너 이거 해줘야 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말들이 연약한 자한테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은요,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냥 푹푹 찌르는 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지금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보다 형벌이 훨씬 무서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연약한 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심하게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게 되고 기다릴 줄 알고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존경해요. 나를 신뢰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서 그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용서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 3절 4절 보시면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자, 이제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그 21절 이후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 거냐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요 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3번 범한 후에는 더 이상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까지 용서해주고 3번 또 죄를 지면 용서할 것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용서해주라는 얘기죠. 베드로는요 그런 그 유대 전통의 기준을 봤을 때 2배, 3배 이상의 넉넉히 잡고 주님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죠?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은요 완전 숫자예요. 이것은요 끊임없이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하는데 예수님은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또한 이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 용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안 되지 이러면서 내가 진 빚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갚아달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 1데나리온 성경에서 1데나리온 그러면요 하루 품삯입니다. 1당 1데나리온 1달란트 그러면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을 일해야 1달란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란트라고 말하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저께 계산기를 해가지고 우리 달러로 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1데나리온 100불 오케이 쉽게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니까 이게 뭐예요? 1십, 100, 1000만, 10만 60만 그 다음에 1만 달란트가 되면요 60억 달러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8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예화할 것 없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100데나리온 3달치 품삯 3달치 월급이에요. 크죠?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서 큰 돈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그 상처가 죄가 적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큰 거예요. 나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주고받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친구였는데 가족이었는데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교인이었는데 오해하고 다투고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요 적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걸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3달치. 그 상처는 깊습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도 어쩌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 하고 목사님은 용서하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용서는 300데나리온 3달치 월급 정도가 아니라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도대체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 빚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는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할 때 거기서 건진받은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하고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편 73편의 기자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억울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막 답답해하면서 막 초반에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표현으로 하면은 그들의 그 이후 그들의 삶의 이후 어떻게 될 건가를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돌아온 다음에 그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버리는 그 사람들 돈도 덜 벌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쳤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의 입을 닫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 심판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눈이 자꾸 죄를 지면 눈 하나 뽑아버리라고. 눈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손이 자꾸 죄 지면 잘라버리라고. 그냥 한 팔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팔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주님은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무서움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절대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1만 달란트 죗값을 용서해 줬다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받았으니 그래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지만 300데나리온 부담스러운 거지만 너가 받은 1만 달란트 죗값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내가 또한 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주며 살아가는가? 이거를 점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는 상태로 나를 점검하지 않고 죄에 대해 점검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서 나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요 열심히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잘 점검이 되지 않은 채 나는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 봉사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 보면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그렇게 아직도 안 하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할 것 하나 없어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자신은 어떤가.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함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점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는 나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모르셔서 용서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야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인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용서해라. 그 안에 자유가 있다. 치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얼굴까지 이렇게 미남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도 미남인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미국 유학 가는 거로 다 예약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공산당 여기에 넘어가 있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죽입니다. 사형을 시키게 되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다시 또 뒤집어져 가지고 그 안재선이 이게 붙잡혀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시켜 마땅한 사람이죠. 이때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맞이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것은요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깊이 늘 묵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늘 각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참된 치유, 회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믿음이 너의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입니다. 5절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데 실족하면 너 이런 형벌이 있다. 그 다음에 용서해줘라. 계속 용서해줘라.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에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 크다 작다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것은 믿음의 분량,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본질,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쓰면 뭐냐면 너희에게 너의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작은 씨앗에다가 비유하면서 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 순종, 진짜 있냐 없냐 그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죠. 있다고 한다면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고 있으면 저분은 대단한 믿음이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어. 나는 그냥 믿음이 작아서 못해. 이렇게 자꾸 상대적으로 하고 나는 뛰어논단 말이에요. 남 얘기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배려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하겠는데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기 어려워요 라고 자기가 선을 긋버려요. 나는 믿음이 아직 작아요, 어려서 안 되겠어요 라고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제 형편이 아직 어려서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자꾸 핑계대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래 믿음의 크기를 말했는데 제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너한테 있냐 없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정도 믿음은 있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 그래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와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고. 있습니다 라고 한참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있냐? 그러면 행동해라. 우리들은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막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한 걸음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뽕나무가 뽑아져서 바다로 던져집니까? 그렇게 절대로 쉽게 나오지 않는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작은 그 나무 그 씨앗의 믿음 갖고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배려, 깊은 배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용서. 난 상처 많고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주님 말씀을 저버리고 나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작은 자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이것을 계속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요, 너의 능력으로 해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족하게 하지 않고 내가 살지? 내가 말도 많고 내가 상처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계속 눌러버리면서 불순종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배려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용서하며 살고 싶어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니 너 그 믿음 없는 거야. 내가 용서하라고 하고 배려하라고 하는데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야. 오, 아니에요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순종해.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죽은 믿음인 거고 그냥 아멘 하고 내디딜 때 그 순종은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극명한 것입니다. 많은 나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지 말고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에 나는 순종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저 독에다가 종들에게 물 갖다 넣어라. 아니 거기 지금 포도주 독에다가 지금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가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퍼가지고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와, 이거 물 갖다 줬다가 우리가 무슨 몰매를 맞으려고?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고 퍼서 날라다 줬어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왔죠.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한 걸음 내디딘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 걷는 그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용서, 섬김, 결단,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미뤄뒀던 것, 내가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믿음이어서 그랬다는 걸 내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한 여인이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 여인에게 와서 요것만 돌리라고 이렇게. 근데 그 여인이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역시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도 요건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돌리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가고 나가서 날마다 그 전도지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 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전도지를 나누는 가운데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되고 그 지역 전체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믿고 한 걸음 내딛어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라고 하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속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배려심이 있는가? 나는 말을 할 때, 사람들한테 말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말하고 있는가? 용서하는 것이 절대적인 주의 말씀인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가? 용서하며 살아가는가? 믿음의 크고 작음을 핑계 삼아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작은 소리 내어서 주님, 네, 아멘, 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살피라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살피라 말씀하셨습니다. 배려 있는 자가 되라. 배려 있는 말을 해라. 배려 깊은 행동을 해라. 배려 깊게 그들을 붙잡아주고 안아주어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점검하고 끊어내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참고 그들을 품어 안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꺼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넉넉하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함으로 내 안에 평강, 치유, 회복 우리 주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중보하고, 연약한 자들, 나에게 실수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가 조금 더 변명 핑계대지 않고 한 걸음 바로 옮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증거, 그 기적과 그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작정함에 성령님 축복하시고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24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음성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 예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그리고 주일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의 무릎을, 이 간절함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속사람을 날마다 점검하며 배려하고 용서하고 나의 진정한 믿음 점검하면서 즉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기적과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랑, 정성, 저들의 온 간구 담아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혼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한 보고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내 자신을 살피며 주님 따라갑니다. 작정함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